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인내로 기다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읽어갑니다. 처음에 서두에 이제 로마서 강의할 때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로마서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우여곡절도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도저히 이 말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는 이제 넘어갔었다는 얘기도 했었고, 양심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러기도 했었고, 다시 이제 말씀을 보는데 너무나도 이제 은혜가 되고, 그때 제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 다시 이제 알게 되는, 저에게도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이제 여정입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서는 복음과 죄와 구원의 안전 보장 그리고 성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들을 지은 그런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노화로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질병과 노화가 아니라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그 다음엔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이제 이 죄는 내가 지은 것이 아닌데 내 죄의 성품이 있었고 뿌리가 있었고 죄들을 이제 내가 짓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죽는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가 사망이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봤고요. 로마서를 통해서 죄가 있고 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엄청나게 깊은 어떤 구렁과 이 수렁에 있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종에서 구출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 25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고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의롭다함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범죄의 대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칭의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저에게 간단한 구절이었지만 굉장히 저에게 어려운 구절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죽음과 부활이 다 우리 이 죄 문제가 다 이제 해결됐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둘로 나눠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고 했지만 굉장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 이 칭의는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 불려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롭다 불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온다라고 로마서에서 기록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들어오느냐라는 것들을 찾아봤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다. 지금 로마서 4장 25절은 이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칭의에서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로마서 3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해서 우리가 칭의를 이루게 됩니다. 칭의롭다 불려지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부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믿음이 모든 것이 다 믿음대로 이루어진 것이 부활까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불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죄와 죄들의 문제가 있었고 구원자가 필요하고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관계가 되었다라고 로마서 5장 1절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내적 싸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겉 사람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로마서 6장 이후에서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알아라, 그다음에 여겨라, 드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내가 죽은 자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에서 내적 싸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썩어질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힘든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구원도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성화도 내 힘으로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마지막에 비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비참한데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비참한데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고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8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요, 7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 육신에는 뭐가 있다고 했냐면 육신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육신에는 죄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은 성령님이 사신다라고 이제 로마서 8장 16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는 육신의 빚진 자였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12절에 나오면서 이제 우리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제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낳아주신 그 아들이 아니라, 친자가 아니라 양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8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친아버지처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의 친자 같은 양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친자와 양자가 전혀 차별이 없는 그런 상속을 받는 공동 상속자다라는 것이 이제 17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로마서 8장 전체로 보면 이제 부활입니다. 부활에 썩지 아니할 몸입니다. 오늘 9절까지 이제 쭉 되고요. 그래서 부활, 영원한 생명, 또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의 어떤 이 세상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때 그 예루살렘이라는 새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그 상속을 공동 상속자인데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증을 한다고 했습니까? 성령님께서 보증한다라고 8장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 상속자인데 좋은 것만 상속을 받으면 좋은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도 받는다고 합니까? 고난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7장의 17절에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 있는 동안에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영광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18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17절에서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라고 하고 이는 뭐뭐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for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8장 18절에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할 때 이 생각하건대가 영어로 reckon입니다. reckon이란 단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인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 그 인정하는 것 그것이 reckon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거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인정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정하는데 무엇을 인정하느냐? 함께 고난을 당하고 영광을 받는데 17절에 그런데 내가 이것을 인정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 시대에는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과 똑같이 아무 잘못 없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리스도가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 이것이 현 시대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자식들은 좀 고생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삶이 고난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앞으로 나타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이것은 고난을 받고 보상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크리스찬이 받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것을 성경은 징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징계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려고 할 때 정말 그 이유도 없이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이것은 고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절은 우리가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 18절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과 항상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17절에 보시면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겉사람 지금 썩어질 육신이 있습니다. 이 겉사람은 썩어져 없어져도 속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을 따라서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쉬운 사람 있겠습니까? 고난 다 어렵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시 받는 거다. 그리고 가벼운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가 되는 것은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것입니다. 고난은 잠시지만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요. 그리고 고난은 가벼운 것이지만
영광은 무겁고 훨씬 더 뛰어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과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이 삶에서의 고난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이 고난이 정말 어떤 정도인 것이고 내 고난이 이 정도면 정말 앞으로 훨씬 더 그 뛰어나고 무거운 그 영원한 영광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볍다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받는 그 고난 그런 것들이 있는데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성경은 가볍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가벼운 정도면 앞으로나 그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은 얼마나 클지 요 상대적으로 비교가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고요.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고난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고난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을 보시면 너무 길어서 제가 여기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쭉 열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매도 맞고 파선당하고 강도, 동포, 이교도로 인해서 위험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리고 바다에서 거짓 형제들로 인해서도 위험을 당했고요. 그리고 굶주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목마르기도 했고 춥기도 했고 헐벗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난들이 가볍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잠시 받는 고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들, 사도 바울의 고난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그 무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늘 그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제 꼰대화 돼가 가지고 그래서 뭐 내가 이런 그 힘든 일이 있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쭉 무용담처럼 내려놓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 여기는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 앞에서 무용담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신앙을 그 멈추거나 성장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 그 최병대님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어려움 사정이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저도 해왔었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전도사로 있으면서 여러분들께서 그 예전에 계셨던 분들은 알 것입니다. 저보고 목사 안수를 받으라고 했을 때 조금만 기다려달라. 제가 자리가 정해지면 하겠다라고 하고 몇 번을 제가 그렇게 했었던 그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때 그 부끄러운 기억들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때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하자고 했을 때 그거를 그런 제안들을 지체분들이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 고난이 뭐라고? 예, 그 어떤 내가 지금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 게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그걸 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었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오레곤도 갔다 왔고요. 그리고 하와이도 갔습니다. 뭐 3일 있다가 이제 왔는데요. 제가 이제 그 굉장히 좀 피곤했습니다. 그 피곤하고 이제 시차가 이제 그 나라가 서로 시차가 또 달라가지고 피곤했는데 그 주위에서 괜히 그 일을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그 하와이에서 알고 있었던 목사님 한 10여 년 전에 15년 전에 오레곤에 있을 때 뵀던 그 목사님을
그 연락을 드렸어요. 그냥 한번 드려서 인사만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한사코 보자고 해서 이제 그 봤습니다. 만났습니다. 목사님 네 분을 만났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성경 공부할 때도 몇 번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오레곤에 있을 때 장로교회 목사님이 자녀분들을 오레곤 주립대학교에 보내느라고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집에 한 며칠을 묵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날 저하고 한 새벽 4시까지 논쟁을 했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랬습니다. 그 6일 창조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가시면서 나중에 그 목사님 그 아드님 따님이 꼭 그 제가 이제 청년부 지도교사를 했는데 그 교회 저희 교회에 와서 좀 저한테 배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서로 의견에 따라서 논쟁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했었던 그 목사님이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하와이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꼭 하와이에 오면 연락을 하라고 해서 제가 이번에 가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연락을 드렸는데 알고 있긴 했는데 이제 뵀는데 사모님은 걸어다니는 그냥 종합병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이후에도 여러 가지 병을 더 얻으셨다가 치유도 되시고 그런데 두 분이 말하자면 이제 그 완전 극저소득층이라 그러니까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냥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렌트비도 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냥 무료로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장로교회 목사님이거든요. 저하고 이제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인정하고라도 그분의 삶을 봤을 때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제가 보고 많이 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말 수입도 없고 그리고 건강도 안 좋고 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그 노인들 그 보호소 거기에 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항상 그분들 만나러 다니고 또 대접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차가 정말 언제 서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 차를 가지고 저를 데리고 다니시고 또 공항까지 데려다 주고 이제 하시면서 또 저에게 또 돈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안 받는다는데 그렇게 하시는데 저보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한다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목사님 저희는 부자예요라고 하면서 지금 주시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남고 또 같이 나눠서 하면서 살고 뭐 지금 이러다가 그냥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그냥 천국 가면 천국에서 만나는 거고 뭐 그런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하고 그 이제 같이 또 공중에서 만나고 그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지면서도 다시 이제 하와이에서 보면 좋고 아니면 우리 그 전에 예수님 오시면 그 공중에서 보자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대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복음 얘기만 하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진짜 부끄럽구나라는 생각들을 이제 많이 했었습니다. 정말로 사랑을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 요한일서 4장 16절을 통해서 봤던 그 사랑에 대한 것들이 그냥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나는 그 두 부부 그 목사님 내외부를 보면서 정말 제가 많은 것들을 이제 생각을 했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입니다. 그분들한테는 정말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근데 괜찮았다. 좋았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 내용입니다. 전체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분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영광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요. 지금은 고난이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19절로 넘어가는데 19절에 보시면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창조물이 누구냐라고 많이 이제 해석들이 있습니다. 해석들이 몇 가지 있는데 혹시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동하실까봐 이제 이야기는 하는데 크게 너무 한쪽이 맞다 틀리다라고는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큰 틀에서 해석을 했을 때 큰 무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물은 보통 이제 생명체도 되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이제 해석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은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창조물과 창조 세계는 다
똑같은 이 모든 전반적인 어떤 창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과 창조 세계다라고 이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석은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 창조물은 구원받은 자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22절 이후에 이제 나오는 창조물, 창조 세계는 동식물들까지 모두 포함한 창조 세계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터 너커만 목사님은 창조물, 그러니까 19절부터 21절에까지 나온 창조물은 우리의 옛 본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것은 이제 창조 세계다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했던 간에 결과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게 맞다라고 했을 때 나온 뭐 어떤 그 이득보다는 이 말씀을 그냥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창조물과 창조 세계는 쭉 지금 전체 그 8장 전체 맥락을 봤을 때 같지 않나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창조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분명히 우리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부활한 우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로운 몸을 입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우리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그분처럼 우리가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분명히 우리입니다. 자, 그러면 창조물들은 재림을 기다린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창조물이면 뭐 저희도 있지만 동물도 있고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과 창조 세계가 결국은 다 지금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거든요. 창세기 3장 17절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동물은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동물은 잠도 제대로 깊이 못 잡니다. 왜냐하면 내가 공격을 받을까 봐 약육 강식 때문에 지금 그러한 상황인데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결국은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이 회복될 때는 어떤 때냐라는 것을 보면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합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죠. 지금 이 세상에서는.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애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러한 세상이 다시 이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 천년 왕국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이제 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얘기합니다. 제가 무슨 공부를 하는지. 제 전공이 해양인데 왜 하필 다른 거 없다는 얘기는 안 하시면서 바다만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헛된 공부를 지금 이 세상에서 헛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요한이 바라보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으로 오실 때 구원받은 자들, 죽은 자들도 일어나고 살아있던 자들도 눈 깜짝할 사이에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공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이 땅에는 환란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지상 강림을 하시고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이 있은 이후에 이제 모든 마귀의 세력들 다시 일어나서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귀의 세력들은 다시 불호수로 떨어지게 되고 그때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에 나온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있지 않았던 그러한 것으로 다시 이제 그 새롭게 이제 창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창조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 때를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아까 구약에서는 천사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시면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도 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과 같이 이제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떠냐면 로마서 8장 20절에 보시면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라고 기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한다고 합니다. 이 헛된 것에 복종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뒤에 구절에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뭔가 하여튼 헛된 것에 복종을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는 창조물은 공통점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죽습니다. 동물들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기 위해 먹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다. 창조물이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주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가 이제 그 신음을 하고 힘들어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저희만 저주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모두 다 저주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이제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도 모든 생물들도 같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절로 가서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22절입니다.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신음 잠깐만요. 이게 잘못됐네요. 요거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21절은 읽어보시면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헛된 것에 복종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썩음의 속박이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썩어질 육신입니다. 그 죽음 안에서 속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이런데 이 상황인데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절이 이야기합니다.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아름다운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가. 그리고 고통 중에서 산고를 치르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창조 세계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다리면서 지금 받고 있는 고통을 산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이 가까우면 고통이 심해지게 되고 해산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산고, 이것을 온 창조 세계 창조물들이 기다리며 산고에 신음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통인지 저는 겪어보지 못해서 뭐라고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산의 날이 나가오고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고통이 심해지는 것이 산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해산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고통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가 되는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산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창조 세계가 산고를 치르는 줄 안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보시면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것을 기다립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아까 고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광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라고 하면서 속으로 신음하면서 양자 삼으심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자 삼으심은 여기서 처음 나온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을 받았습니다. 신분이 테크니컬하게 신분이 기록적으로 신분상으로 전환이 됐을 뿐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 바뀌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양자 삼으심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완전하게 양자 삼으심이 모든 몸과 영이 다 이루어지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몸의 구속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의 구속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이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가 무엇입니까? 이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시면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 첫 열매를 먼저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수확이 있습니다. 큰 양으로 이제 수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삭 줍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도 신음하면서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가 고난 속에서 신음을 하고 몸이 이제 구속되는 그것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기다린 자들이 진정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양자 삼으심, 몸의 구속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느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그 썩지 아니할 몸이 있습니다. 이 몸을 우리가 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부활한 몸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다립니다. 아까 읽었던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때 정말로 건장한 모습으로 부활했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소위 말하면 리즈 시절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절에 대해서 많이들 이 구절들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한 33살 전후에 그 가장 그 좋았었던 때로 부활하지 않을까라고 그 소망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그래서 33살 때 어땠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확히 33살 때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아마 못 볼 겁니다. 제가 이거는 제가 온라인으로 나갈까봐 제가 그냥 여기만 그냥 살짝 했거든요. 이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신음 속에서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구원이 무엇이냐?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그리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몸의 구속입니다. 우리 앞구절에 나와 있었던 것들처럼 우리가 소망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보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안 보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보이는 것을 무엇으로 봅니까? 믿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그 바라는 것들이 있을 때 이게 실체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복된 소망과 재림을 기다린다고 디도서 2장 15절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복된 소망과 재림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기다리는데 지금은 어렵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기다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8장 25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무엇으로?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소망합니다. 소망으로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바란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기다립니까? 인내로 기다린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에게 신자에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고난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움,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게 되고 그리고 체험을 하게 되고 소망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곧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라고 합니다. 제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이루신다. 이것을 확신하고 인내로 우리는 기다리게 됩니다. 이 확신으로 인내로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잠시 받는 고난 그 후에 영광의 무거움 이것을 소망하면서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날마다 주님께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